하나님 나라 19번째 강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의 인간 왕국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본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미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내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청한 것들을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요. 왕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이 직접적인 원인은 사무엘의 그 자식들이 아주 그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하는 그런 재판을 한 것 때문이기도 했고, 물론 사무엘이 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구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었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에 미리 예고한 대로의 그런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구한 것 때문에 사실은 합당치 않게 생각해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왕을 세우는 일을 따르라고 하지요. 주님은 원래 이 사무엘 상서가 쭉 다윗 왕권의 그 부요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극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그런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나타난 것은, 그런 사울을 허용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 왕권의 그 찬란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수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런 주님의 의중을 헤아려서 이제 그 뜻을 따르게 되는데, 물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저들이 왕을 구한다고 할 때에도 어떤 왕을 구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줬고,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왕으로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미리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흔적들이 그의 삶의 족적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도 가졌고 말이죠. 그런 출중한 은사도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을 경험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말이지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왕으로서 행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이게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위기 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위기 때 이제 어떻게 사무엘의 그 직책을 침범하는 그런 일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미 이제 버렸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 이후라도 저가 회개하고 온전한 대로 나아갔다면 이제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뻔했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의 버려두심의 결과를 스스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시는데, 그 선택된 백성들은 그런 회개할 기회를 잡아서 온전한 위치로 올라가게 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기회를 쳐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정독을 했지요. 아합과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아주 선한 왕인데 아합과 이게
그 혼인관계로 묶여가지고 아합의 일에 끼어가지고 행보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물론 여호사밧은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께 물으려고 하는 그런 순진한 모습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 불의한 자와 함께 행보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돌이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뭐 아합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앞일을 내다보고 수시로 다 그 표적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걸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택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철저히 자기중심, 자기 인본주의, 그 종교 형성주의 이런 모습을 다 취하고 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 준수하고 좋은 정서도 가지고 있었고 지략가로서 그 하나님 나라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그리고 선지자 역할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전쟁에 승리도 했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뭘 응답을 받아서 뭘 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목적과 관계없는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사울이 철저히 그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복을 손에 꼭 쥐고 행보했어야 되는데 늘 자기 앞길, 자기 미래, 자기 행복, 자기 번영 이런 것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발로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사명과 영광을 스스로 다 역사 속에서 그 가나안의 악들의 그 폐해를 분명히 들어서도 알고 있고 기록으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에 창념하지 않았어요. 특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그 헤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다 왕도 죽이고 중요한 것들도 다 없애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나라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이기도 했고 또 그런 그 나라들이 그 나라가 누리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도 그 재료라고 하는 것도 문화적 재료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 진멸하게 하신 것인데 이게 거기에 탐욕이 있어가지고 탐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내는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 행복을 위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멸해야 될 것 중에서 핵심적인 걸 남기고 말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 하나님이 결과를 내신 것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의 당위와 사명을 제쳐두고 자기를 가장 생각의 첨단에 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내가 희생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희생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는 일을 주력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면 안 해. 안 해버려. 그리고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다는.
하나님 앞에 뭐 가치가 없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멸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보기에 가치 없는 것을 진멸한 거지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건 다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모양새만 갖추려고 하는 거지 늘 뱃속에는 그 자기 배를 위하는 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버린다고 여기 본문에서도 보니까 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두려워서 말을 하는데 속내를 분명히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 자기 지위가 누구에 의해서 그 지켜지는가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따가 오후에도 보겠지만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로서의 그 직분을 행함으로써 그 권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직분을 행하지 않고 권위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참 악한 건데, 예, 항상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 행복을 위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울과 같고 오늘날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로서의 그 성격과 본질적인 자태를 드러내는 일,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을 제쳐놓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울과 같은 거예요.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가정을 경영하는데도 그 본질적인 가정의 회복, 그 가정이 교회 핵으로서 어떤 그 모습을 취해 나가야 되는가, 이거는 개의치 않고 그냥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외형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나라,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이긴 거, 자기가 잘나서 축복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기게 하셨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본질을 취해가는 게 정상한 것인데, 그 본질은 취해가지 않고 이긴 거, 전리품 얻은 걸 가지고 그냥 자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속이는 거죠. 자기 위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취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에 충실한 것입니다. 내가 부모면 부모, 목사면 목사, 사회 일꾼이면 일꾼으로서 그 정상한 인간상을 가진 자가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모든 면면들을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고난도 자처하는 것이고 죽음도 감내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처럼 편안하게 잔치집만 쫓아다니면서 주의 백성으로서 할 일을 할 수 없어요. 초상집에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걸 현장으로 보는 게 초상집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의 본의와 목적을 알고 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주의 백성됨의 그 자태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울의 이게 행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항상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게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 생명을 받은 흔적을. 물론 내 수준에서 하는 거지. 주님은 요만큼 주고 이만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마어마한 걸 주고 요만큼 내놔도 그 다 내놓은 것처럼 여기시고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미미한 것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 사울과 다를 바가 없다. 사울의 죄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그 직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 종교적인 행사도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웃을 다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었다. 근데 자기 욕심 때문에 다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고 하죠. 이 사울은 그 고백에서 보이지만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표시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뭘 도움을 구하고. 이게 주님과 1대1의 밀착된 관계로서 자기 직분을 행하지 않았다 하는 걸 알고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 이어가지고 사울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상과 같이 하나님을 버린 죄로 인하여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심판 선언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일을 한 결과를 현실적으로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떠나서 다른 방식으로 자기 번영의 길을 추구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 겉만 꾸민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위한 행태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간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언약의 저주가 내려야 정당하기에 버려두심의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사람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버림을 받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볼 것이 없이 두려운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사망과 어둠과 거짓 술수에 빠져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 완고한 고집으로 그리고 그 고집을 부추기는 무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왜 떨어지게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본질의 회복으로의 분리가 아니라 자기 아상으로의 그냥 분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일이죠. 로마서 1장 24절 이하의 상태로 이제 떨어지게 많은 것입니다. 그 1장 24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철저히 이게 짐승보다 못한 상태의 모습을 취해가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버려두심에 대한 선언은 즉각적으로 사울에게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무리 일시적으로 빛을 접촉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모양새를 갖추어도 그것은 근본적인 회복이 되지 않는 하나의 후회의 수준밖에 못하는 상태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본문 24절로 25절이 그것을 잘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것이고, 돌이켜 후회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는 위치로 영영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이 차지했던 나라는 이제 사울의 옷자락처럼 찢어져서 다윗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은 이후에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자신의 체면이나 생각하면서 번뇌와 갈등과 다툼과 불의의 속을 끝없이 헤매다가 자기가 남겨둔 족속에게 죽게 되는 그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불의를 쫓다가 불의의 삭슬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애꿎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만 죽이려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함부로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함부로 죽이도록 하며 닥치는 대로 악을 행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선행으로 인하여 중간중간 후회도 하고 눈물도 흘렸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같이 나중에 눈물을 흘려 보았지만 소용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울은 이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우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고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진멸해야 할 존재를 남겨둠으로써 그들에게 도리어 죽게 되는 결과가 온 것입니다. 까닭없이 그냥 우연히 아말렉 사람에게 죽은 게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그 대가로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사울의 인간 왕국의 기록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편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의 특출남이 부각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경륜을 이루심에 있어서 인간의 죄악의 장애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들 위해 섭리하셔서 당신의 작정을 이루심으로써 당신의 주권과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나타내십니다. 인간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내다보시면서 당신께서 정하신 일들을 성취해 나가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오래 참심이 얼마나 오래 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장에 다 멸해 버려도 시원치 않을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을 오래 참으셔서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불의에 대한 심판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껏 하던 방식대로 살다가는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 알아야 할 게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번영과 목표를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의해 그 외적 형식도 잘 유지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빠진 형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면도 갖추고 외면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셋째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성신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의의 인도가 아니라 정상한 하나님의 본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속한 질서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야 올바른 길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자기 역할을 잘 했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말씀을 요약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부르심을 받아 행보해 나간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속사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왕조됨이 자기 것인 양 그 정권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려고 하다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옛날에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제도와 형식을 빌미로 자신의 번영을 꿈꾸는 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껍데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식을 취하고서 내면으로는 자기 영광과 번영을 바라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신정적 교정꾼들이 모든 기득권을 쥐고서 제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한쪽으로 몰아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미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여 이런 상태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계시와 성신을 의존해서 취해야 할 것을 취하고 허탄한 현실적이고 형식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 어두운 역사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거룩한 신앙을 제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울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세움을 입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선악할 수 있는 지혜를 깨우쳐 주셨지만, 저는 그 뜻을, 그 은사를 자기의 개인적인 아상과 맞물려서 움직이려 했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 앞에서 불의한 열매를 맺고 말았사옵나이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높인다고 이제 재물을 준비하였다는 핑계를 했지만, 그 재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멸케 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것이었사옵나이다. 이런 일들은 사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옵나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걸 가지고 개인의 번영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가차이 없이 버리신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옵나이다.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저희들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회복하여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일이온데, 거기에다가 결단과 아상을 결부시켜서 두 길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저희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혹 이제까지 그런 회색적인 지대 안에 산 자가 있다면 불쌍히 보시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주께서 원하시는 질서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